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어루만지심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곤고한 심령에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한없이 누리는 그런 은혜 시간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염려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뭐 고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월요일 날 내려갔다가 화요일 날 아침 먹고 일찍 올라왔습니다. 사람들 만날까 봐. 좀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도 은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산을 막 개간해서 산을 밭으로 일구는 일들을 했었죠. 지나간 세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참 그렇게 막 어렵게 밭을 일구는 얘기들을 무용담처럼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 엄청나게 큰 나무 뿌리를 어떻게 해서 뿌리 뽑고 바위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씨앗을 종자를 막 뿌렸는데 그래서 많이 거두기를 원했는데 종자를 뿌렸는데 종자보다 더 적게 거뒀다라는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척박한 밭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담을 쌓고 그렇게 퇴비를 계속해서 넣고 또 뭐 주변에 좋은 흙을 이렇게 밭에다가 받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랜 동안 세월이 지난 동안 좋은 땅을 일궈 놓았습니다. 오랜 동안 노력했기에 그렇게 좋은 땅을 일궈 놓았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여러 가지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즘
뭐 그러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많은 지역에 농토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자라고 더 이상 이제 농경지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랜 동안 그렇게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렇게 황폐화되는 것은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금방 망가지고 금방 농경지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그런 밭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밭을 일구는 데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건강은 그냥 저절로 있으니까 건강해지던가요? 건강도 우리가 정말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 많이 노력해야 되죠. 집은 어때요? 주택은 그냥 가만히 방치해두면 주택이 그냥 저절로 잘 그렇게 기능을 하게 될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 가정생활도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 노력을 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면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방치하고 그냥 두면 금방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기능도 금방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교회가 뭐죠? 송악교회 하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건 뭐냐면 교회 건물을 떠올려요. 송악교회.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건물은 단지 뭐일 뿐이에요? 예배당일 뿐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면 교회는 뭘까? 히브리어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카할이라고 말합니다. 카할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그리스 도시국가들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어떤 그 도시국가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부르러 보냅니다. 성인 남성들을 어디에 모이세요? 이 광장에 다 모이세요. 그래서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칭해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교회라는 말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백성들의 모임.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게 여기는 예식이 2개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거룩하게, 이게 없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뭘까요?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사람을 강으로 데리고 가서 그 강물에 푹 잠기게 합니다. 사람을 강물에 잠기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죠. 사람을 강물에 오랫동안 잠기게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될까요? 사는 거죠. 물에서 올라오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이 세례를 어떻게 베풀어요? 물을 머리에 뚝뚝뚝 떨어뜨리죠.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 세례는 물에 잠기겠는데 요즘은 그렇게 물을 이렇게 뚝뚝뚝 떨어뜨려서 세례를 받는데,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성도들을 가르쳤던 교육집인 디다케라는 그 교육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역걸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머리에 물을 뚝뚝뚝 떨어뜨려서 세례를 베푸는 것도 강에서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해서 세례를 받는 것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누가 연합된 거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도 또 그리고 세례를 경험한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세례를 받는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엄청난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뭐예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길 나의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포도를 잔에 부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현장을 재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을 그렇게 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살이, 내 살이 주님의 살이 되고 내 피가 주님의 피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성찬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한 몸 되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기독교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두 가지 성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각자 있는 데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 되었고 우리는 멸망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준다. 예수님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편지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기쁨으로 편지를 하는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부어주신다.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다가 그렇게 썩어져 버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세상 부모님들 생각하면 가슴이 가끔은 먹먹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추도식이 있어서 고향을 갔더랬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소에 갔다가 추모 예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오징어 얘기가 나와서요. 요즘 오징어가 막 금징어래요. 되게 비싸대요, 오징어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오징어 사 먹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됐는데 요즘은 오징어 한 마리 사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봄의 오징어는 살집도 좋고 먹을 게 있대요. 근데 가을과 겨울에 있는 오징어는 살집도 약해서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 봄에 오징어 한번 말려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먹고 싶답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그렇게 추모 예식을 마치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명절이 내려갔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웃집 아줌마와 함께 오징어 한 꿰짝을 사가지고 그 오징어를 반씩 나눠가지고 그 오징어를 그 해풍에 말려가지고 했는데, 오징어가 살집이 좋더라. 지금 샀는데 살집이 좋아서 내가 그것을 사서 말렸는데 제가 그 오징어를 먹었을까요? 저는 그 오징어를 먹은 게 아니죠. 어머니의 사랑을 먹었고 어머니의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참 무던히 했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게 능력을 행하는지 뭐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그냥 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치 마술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마술하는 사람들을 막 뛰어 올라서 뭐 핥히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려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기됩니다. 예. 얼마나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 놀란 예수님의 이름 그냥 주문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세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불질러 버린 마술책이 은 5만이었답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 잡으면 50억 원 정도 되는 책을 한꺼번에 모아서 불살랐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에 그만큼 뭐가 성행한 거예요? 마술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도 그 마술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조각해서 그것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서 핍박을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술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뎀이라는 그것들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유혹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누구냐면 주영훈 씨입니다. 주영훈 씨가 어느 날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백반을 시켰는데 이게 백반이 아니에요. 막 진수성찬의 음식이 막 차려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식당 주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점집을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점집에 자주 갔는데 그 점집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점심때 귀한 귀인이 오니까 많은 음식을 차려서 대접해라. 그래서 그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받았답니다. 한 번만 대접받은 게 아니고 주영훈 씨가 갈 때마다 무당이 귀인이 온다고 좋은 음식 차려다가 대접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음식을 많이 얻어 먹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영훈 씨가 그 무당의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주영훈 씨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뭔가 빨리 응답을 받고 싶고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무당집을 녹화하게 되었답니다. 무당집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무당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토합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토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무당에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 무당들 전도하는 임종원 목사님이 그때 출연했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임종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주영훈 씨가 누군가가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무당의 세력에 넘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영우 씨는 사실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 거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누가 기도해 줬다고요? 주변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임종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추수할 때 키에 곡식을 넣고 까부르는 거 기억나세요? 예, 그 알곡만 모아놓기 위해서 막 우리가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고 쭉정이는 이렇게 다 내보내고 알곡은 나중에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를 키질하려고요? 밀 까부르듯 까부르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한 것으로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부인을 했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해서 많은 양들을 치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화되고, 이 시대가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는 한 지체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것 때문에 풍성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자주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의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엄지발가락 필요 없잖아요. 엄지발가락 절단해도 되잖아요. 중심을 못 잡는다고요? 역시 우리 권사님. 네.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중심을 잡고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참 소중하죠.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모여서 우리의 머리가 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 모든 지체가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고 소중한 거라.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능력 없는 것 같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지체들이 모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세요? 직분자들을 세워. 그 직분자들을 세워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사도들이 그 영역이 넓어지죠. 바나바, 바울,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까지 나중에 다 사도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니까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필요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잘 돌보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복을 누리게 하는 게 목사와 교사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세요. 때로는 서리 집사로, 때로는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을까요? 그냥 명목상 그 이름만 가지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섬기도록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만약에 뼈가 골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런데 그 뼈를 제자리에 찾게 하고 나중에 붙어서 그 뼈가 재구실을 하게 하는 게 온전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게 하려고 누구를 세운 거예요?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지체들을 세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를 세워주신 이유는 누구를 복되게 하려고요? 내 지체를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안 좋아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몸된 지체를 복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방인들로도 박해를 받고 사면초가예요. 모든 곳에서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에게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 돌아보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갈지라도, 아무리 방해 요소가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고 통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격려받지 않아도 될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성도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성도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것을 해줄까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몸된 지체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종합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지체가 복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해가는 목표가 뭡니까? 섬김, 실천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작은 선물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점점 더 격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일들이 참 어려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다니는데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이제는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십황무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숲풀에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그 순간에 형제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다윗은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서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벳을 자기 아들처럼, 왕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돌봐주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복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송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악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에게 전하고 함께 누리고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올 한 해 섬김 실천을 잘 수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 송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데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